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자, 3장. 아까 3장은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3장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은 말의 실수에 대한 무게감을 전하는 거지. 선생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한다는 게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는 그 말들, 그 호수죠. 뛰어다니는 말에다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 경우에 그 재갈을 물리는 걸 가지고 말들을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컨트롤하거든요. 재갈이 말을 컨트롤하고 4절에 키가 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가 큰 살림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조그만 것이 큰 것을 컨트롤한다. 그 뜻이에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컨트롤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예를 설명을 하면서 그와 같이 5절에 혀도 작지만 우습게 보지 말라는 이 혀가 6절에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혀가 비록 작지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혀를 잘 이렇게 길들인다는 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죠. 여러분 총 맞으면 사람이 죽죠. 근데 실제로 쏘는 총 말고 무서운 총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눈총. 눈으로 사람 쏘아보면 그거 참 괴롭습니다. 눈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말은 못하고 눈으로 그냥 온갖 험담을 다 쏟아붓는 그 눈총 알죠? 눈총. 그거보다 더 무서운 총이 있어요. 설총이라고 이 말로 쏘는 총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악한 말. 뭐 요즘 우리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악플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삶을 무기력하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혀는 악이 될 수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많이 독사의 독처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눈총 쏘고 설총 쏘는데 돈 안 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라. 그리고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마치 헐벗은 사람에게 뭘 도와주지 않는 거에 비유한다면 마치 있는 옷 한 벌도 뺏어버리는 그런 악에 가까운 거다. 이걸 강하게 지금 경고하는 거고 온전한 삶의 어떤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언어 생활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두 마음. 입에 뿌리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이 나옵니다. 무의식 중에 정신 바짝 못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진심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 바짝 차리다가 실수하면 금방 튀어나오죠. 이 말의 뿌리는 마음이다. 근데 왜 한 입으로 두 말이 나와요? 뿌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갖지 않으면 이 언어의 문제, 이 혀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금욕, 금언 혹은 뭐 수행 아니요. 100번 참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결국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들이 단물과 쓴물, 그 다음에 12절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그 얘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쭉 문맥이 이어왔어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근데 갑자기 지혜란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으냐면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말하고 연관성을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온다. 그것은 15절에 좋지 않은 지혜에서 발동된 거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데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에서 나오는 지혜, 정욕의 지혜가 있다면 그 한 입으로 뭐요? 두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6절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어떤 문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땅에서 15절에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다면 중요한 건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죠.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지혜. 그것에 대한 열매는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두 마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지혜가 존재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나님을 찬송했다가도 시기와 다툼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지 않으려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만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7절에 있는 그 지혜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들, 성결, 뭐 화평, 이런 긍휼, 선한 열매, 뭐 이런 것들 어디서 봤죠, 여러분? 네? 그렇죠.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뭐의 열매? 지혜의 열매는 같은 거구나.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성령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의도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놓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고보는 지혜를 강조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왜 필요하냐? 이처럼 지혜가 있어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지금 뭐요? 의도적으로 지혜를 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스데반 집사라고 하죠. 그 사람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그러해야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은 세상과 보타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4장 1절에 너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정욕이죠. 4장 1절에 정욕으로부터 났다. 욕심 때문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3장 13절 17절엔 땅으로부터 난 지혜도 독한 시기, 다툼 이게 다 뭐예요? 정욕이죠. 정욕. 세상과 버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때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이어지죠. 세상에서 온 지혜, 땅에서부터 난 지혜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건 정욕에 연관되는 거고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을 짝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세상을 짝한다는 건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이 정욕이란 말을 여기 쓰는 거고 4장 2절에 욕심을 낸다는 말.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욕심을 낸다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급기야는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왜 남을 죽이기까지 다툽니까? 욕심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욕심은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겠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정욕은 뭐예요? 이 문맥에 아까 우리가 쭉 설명해 왔지만 결국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라면 결국 뭐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뭘 지금 추구해요? 돈이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돈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정욕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다. 거기에서 다툼이 난다. 그리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정욕에서부터 발생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은 2차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 그 무엇, 내게 필요한 그 무엇. 당연히 그걸 구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줄 그 무엇만 남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세속화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가지려고 해요. 세속화된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세속화된 복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 그 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지 주잖아요.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굿뉴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주어질 나의 어떤 그 무엇, 건강, 재물, 직장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복된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다 가진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게 참 복이고 그게 진짜 복음이죠.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을 성경은 간음했다. 마치 이 경우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이건 일종의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짝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관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세상을 벗할 수는 없어요. 다리 한쪽은 교회 안에, 다리 한쪽은 교회 바깥에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은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30분까지 해야 돼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릴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는 보여요? 돈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세요, 돈이 세요? 당장 문제가 생기면 돈이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벗할 수는 없는 겁니다. 5절은 많은 학자들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이 5절은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해요. 나는 뭐 다 똑같은데 이런 할 말이 없지만 학자들은 5절이 참 어려운 본문이래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시기하겠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그랬죠. 자,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니죠. 시기해야죠.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꼭 내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은 선지자 호세아가 누굽니까? 누구와 결혼하라고 그러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봐야 돼요. 호세아 보게 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고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여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래서 고멜이 아들을 낳는데 자꾸 집을 떠나죠. 또 다른 남자 찾아가고 또 어떻게 호세아가 데려오죠. 또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고멜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시장에 풀렸어요. 근데 나이가 늙어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 근데 호세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호세아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보타는 것은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오시면 오히려 하나님은 5장 6절에 큰 은혜를 주세요. 큰 은혜를. 이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6절 중간에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뭔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지금 세상과 보태서는 안 된다.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어떤 가르침 중에 하나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7절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겸손한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요. 따라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이게 놀라운 진리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우리는 약해요. 근데 우리는 왜 강해요? 강하신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복이죠. 하라 그리하면 하라 그리하면. 제가 그 얘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인 패턴이죠.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부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쓰던 용어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또는 히브리서는 이제 아니죠. 레위기,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면 큰일 나죠. 성결케 해야죠. 손도 씻고 정결케 하고 생활 가운데 부정한 게 있으면 다 제거하고 그리고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그냥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상태에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중간 부분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이해되시죠? 왜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가? 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가? 이건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받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중간에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문맥의 흐름상 겸손한 자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의 신앙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통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울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때가 늦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간혹 비유를 들 때 성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울어도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그때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애통해야 그때 위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앞에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혹시 우리 가운데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내볼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더 큰 은혜가 뭘까? 그럼 문맥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만한 더 큰 은혜는 없겠죠. 여러분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온전한 삶,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 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으로 하려면, 전심으로 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판단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이란 말 잘 보십시오.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판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판관이 하죠. 재판관이요. 근데 재판관은 누구시죠? 12절에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갑자기 판단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앞에 교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판단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다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맥이 없다. 그냥 좋은 말들의 어떤 모음집이다라고 예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발전이 됐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보고 계셔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웃을 판단할 주제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답이 뭐예요? 물론 판단할 수 없어.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또 나아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다 이게 문맥에서 찾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문맥에서 답을 얻는다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그 안개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지금 네 주제를 알라 이 말이야.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요? 13절에 내가 오늘은 이쪽 도시에 가서 1년을 살 것이고 내가 다음에는 저쪽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소롭다는 거지. 안개인 주제에.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년도 여름 휴가 계획을 짜는 거하고 똑같죠? 그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걸 모르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오늘은 이쪽 도시에 가서 장사할 것이고 1년 동안 돈을 벌 것이야. 그렇게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다. 다 텅 빈 얘기다 이거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교만이라는 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에 오히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적금 들면 죄입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돈도 모아야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도 할 것이고 저렇게도 할 것이고. 뭐예요? 주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근데 교만한 자는 주의 뜻은 없어지고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곳에서 1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문맥에서 해결한다면 뭘까요? 만약에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이나 내일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근데 그건 허탄한 자랑이고 네 자신의 신분을 몰라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가리워져 있죠.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이거 죄다. 계속해서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5장 6절까지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통곡하라.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5장 1절의 부한자는 믿지 않는 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의 뜻을 굳히는 것은 그건 죄다 이거지.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5장으로 와서 이 부한자는 불신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재물을 모으고 살잖아요. 왜? 돈이 신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습니다. 5장 3절 후반부죠. 근데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하냐? 5장 2절에 그 재물은 썩게 된다. 옷이 좀 먹듯이 썩어버린다. 그러면 3절에 금과 은은 녹이 쓴다. 여러분 왜 금과 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금은 절대 녹이 쓸지 않지요. 그래서 금이 귀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의 원리죠. 세상에서는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녹이 슬어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쫓아요? 돈을 왜 쫓아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최소한도 내가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잡는 거죠. 거기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가치를 이렇게 영원한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받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쌓았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남에게 주어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쌓는 것 같아요. 4절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갑의 위치에서 약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취하는 거죠. 왜? 정욕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5절에 살육의 날에,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한 것뿐이다. 살육의 날, 죽는 날이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보십시오. 자, 살육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도 잡고 돼지도 잡잖아요. 근데 그날에 살찐 사람이 살찐 짐승이 비참해요. 살이 안 찐 짐승이 비참해요. 그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재물을 쌓으면 살육의 날에 너 살찐 거하고 똑같아.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경고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힘들게 남을 힘들게 해서 자기가 살을 찌운들 마지막 날에 살육의 날이라는 거죠.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자, 이제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내와 기도. 자, 7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인내를 얘기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란 말. 7장 1절 후반부에 길이 참으라.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귀한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8절에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강림하신단 말이 7절과 8절의 인클루지어를 형성하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끝이 없다면 인내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한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끝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길이 참는 것이죠.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요?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자,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자,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니까 원망하지 마라. 일단 알 것 같아요.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은 뭐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 원망하면 안 되지. 자, 일단 됐고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처음에 오래 참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본을 얘기해요. 근데 본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수식하는 앞에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 선지자들의 그 인내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아니요. 끝까지 딴 얘기 안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욥의 인내가 나와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 아시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자, 주께서 주시는 결말, 다른 말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결말이에요. 성경은 욥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문맥상. 그리고 그 결말을 잘 들어보세요. 욥이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욥이 정말 고생했다는 걸 알아요. 욥기를 통해서. 그리고 욥이 잘 인내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쨌든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그게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욥이 만들어낸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욥이 그렇게 인내했더니 그에 대한 상급으로, 아, 인내를 그렇게 했더니 그에 대한 대가로 상급이 주어지는 거나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의 인내처럼 인내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인내의 대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왜 욥에게 그런 결말을 주셨을까요? 물론 욥이 훌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 이 말도 참 어려워요.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본문 읽은 적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쩔 때 사람이 맹세하죠? 친구들 사이에 맹세합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어쩔 때 그래요? 상대방이 잘 안 믿어줄 때. 여러분 맹세를 하는 경우는 신뢰도가 떨어질 때예요. 오죽 신뢰도가 떨어지면 하늘을 대고 맹세를 할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왜 맹세하냐? 네 말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란 말은 너의 말에 신뢰가 있게 될 때는 맹세할 필요가 없다.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12절이 7절부터 그 밑에 내려오는 18절 사이에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심은 뭐냐? 너의 말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너의 말에 신뢰성이 있으라는 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15절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16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이것도 기도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기도에 대한 얘기가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이건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인내하는 데에서 중요한 건 뭐다? 기도다라고 그랬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부터 기도하는 이 말까지에 제가 이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자, 원망하지 말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란 얘기를 강하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 신실하다면 맹세하지 않는 것이죠.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니요. 그 사람이 예라면 분명히 예일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면 아닐 거예요.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끝물입니다.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주제는 계속 야고보서의 주제니까 너의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 문맥에서 설명을. 첫째,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다. 둘째, 항상 기도한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 중에 하나가 말의 문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럼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은 내 입에서 뭐만 나와요? 항상 기도만 나와.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 그것이 지금 야고보서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물론 그 기도가 인내에 필요한 부분인 건 당연한 주제인과 더불어 그 중간에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한 삶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열매가 있다면, 특히 말에 있어 열매가 있다면 그 말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100개의 말을 했다면 내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그 100개는 다 뭐에 가깝다? 기도에 가깝다. 형제를 원망하는 말은 1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열왕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의인의 간구로 들려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때 의인의 간구로 들려줘야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간구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18절 끝에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끝에 나와요.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어떻게 할 때? 인내할 때.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넘칠 때,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생명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내가 확인하는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그 좋은 하나님 나라 빨리 가서 확인하고 살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서 오래 버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가르침,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19절, 20절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앞가림을 못하는데 누구를 키운다 말입니까? 누구를 도와준다 말입니까? 누구의 신앙을 도와준다 말입니까? 내 신앙도 내가 간당간당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미혹된 길에 빠져 있는 그 누군가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야고보서를 같이 읽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하튼 그래도 했으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야고보서를 여러 번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야고보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야고보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광고한 대로 느헤미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